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 목소리의 크기를 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목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 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뒤에서 말씀하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삶 그렇게 할까? 성전을 헐라 이걸로 할까? 두 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 이러면은 뭔가 좀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헐라 이러면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헐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 하나에서도 이게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헐면 주님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성전, 주님이 일으키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살다 보면 얼굴 붉히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 붉히면서 막 싸울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이 아이를 야단쳐도요. 야단치고 나서 저는 기분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막 때리고 나서 기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아이를 5살짜리 아이를 너무 화가 나서 엉덩이를 갖다가 세게 때리고 나니까 엉덩이에 제 손자국이 뻘겋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용실 가서 이발을 미용을 하는데, 미용사가 뭐 저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라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못 참았을까? 뭐 이런 생각만 제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빗자루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나를 때리고 나서 기분 좋지는 않으셨을 거다. 전 기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푸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얼굴 붉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냥 한번 참고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굴 붉히고 싸우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싸울 정도로,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건 정말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받을까 봐. 요즘 아이들은 담배 피우고 이래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지, 거기서 괜히 얘기하다가는 봉변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다가, 아, 남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나 혼자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 내서 한마디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어렵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TV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런 카피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념과 용기가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늘 말썽을 만들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말썽을 만들고 눈에 가시 같은 분이셨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울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막 소란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서 돈 소리가 있고, 이것이 비싸니 뭐 이게 환율이 안 맞느니 막 이렇게 흥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는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 미친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에 휘둘리며 나가라고,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성전 강도의 구럴, 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게 했다고 막 화를 내는 일이 뭔가 단단히 미쳐서 날뛰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에 그렇게 미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이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다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탐욕과 속임과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을 못 견뎌 하셨던 것입니다. 노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양과 염소들을 때려서 쫓아내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뒤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공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썽꾼, 눈에 가시, 그런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의 장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내 인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제물을 바치고 내가 그곳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6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절기에는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지역에서는 분명히 건강하게 깨끗하게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또는 염소로 소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끌고 오면 몇 달을 걸려서 여기 성전까지 오면 이제 막 파리하고 막 이렇게 힘이 없는, 서 있기도 힘든 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또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 혼자 오기도 힘든데 소 뭐 이런 거 끌고 제물 끌고 오려면, 그래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제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돕기 위한 거죠. 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쓰는, 이방인들이 쓰는 돈은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은 성결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돈은 따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돈을 갖고 오면 성전에서, 이 돈은 이제 성전에서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돈과 이렇게 바꿔지는 환전의 일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돈으로 바꾸는. 그런데 그렇게 환전 작업을 하면서 4만 원이면 바꿀 돈을 10만 원, 막 절기에는 2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강도의 구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라고, 그 일을 돕기 위한다고 성전에서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세상 가치와 죄송합니다. 이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사는 거죠. 그냥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그 내용이나 모양을 봐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장사하는 집으로 탐욕과 속임이 가득한 그 성전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존재 목적이 달라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채찍을 드셔서 분노를 표현하셔야 할 만큼 얼굴에 노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소리를 질러야 하실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성전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신학은 대학원에서 했고 일반 공부는 일반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신기했던 것이 개빙고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개빙고. 개강을 빙자한 고고장에서의 미팅 이런 거였습니다. 개빙고. 나는 서빙고는 들어봐도 개빙고는 처음인데 막 이러면서 개강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고고장에서 만나는 모임이다 이거죠. 성전을 빙자해서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는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믿는지 아직 관심만 있는지 모르는, 교회에 오시는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님도 천국도 모두 생소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대화하던 중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품이나 술도 샘플이 있는데 천국도 예수님도 그런 샘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좀 맛보고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샘플이 있는데 이게 샘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건 정말 좋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샘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 가진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더럽혀져서 세상이 천국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 책이 2002년에 처음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 올해의 기독교 도서로 미국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강도에게 인질로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도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으면서 이 애슐리 스미스가 이 책을 강도에게 읽어준 거예요. 인질이. 그런데 그 강도가 이 책의 내용을 읽다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나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미국에서의 전국 뉴스가 되면서 이 책이 3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책은 수많은 나라의 유명세를 가지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두 눈을 뽑혀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무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근본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 회개감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려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여기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어보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에서, 절망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어부. 이 사람들, 안드레와 이 시몬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부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부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질로 잡혀져 있던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을 읽어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히고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기도 요청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의 목적이, 그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직업이 텐트,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장막 짓는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는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목적을 그대로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취하려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내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성전의 목적이 회복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행하시는 자격이 뭡니까? 당신에게 그런 것의 자격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 세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운다고요? 별 웃기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이 말씀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지칭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위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장소와 건물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리고 세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냐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일 많이 안 보고 깨끗하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좀 나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빨리 가고 싶으시진 않으세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탁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있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러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마치 성전을 더럽혀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세상의 조롱 가운데 멸시 속에 그렇게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을 헐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 안 멋있나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인데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 예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는 성전으로의 삶입니다.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생활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업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하시는 분에게는 당신의 운동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운동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붙잡으시는 건강 되기를 원합니다. 좋죠? 안 좋은가요?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자녀 양육, 가정 교육, 이것이 내가 세우는 가정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전제가 됩니까? 이 성전을 허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처럼 나를 내 자아를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허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시도록 주님이 세우시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내가 세울까요? 주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 수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 제가 허물어야 될 성전은 뭔가요? 저는 어떤 성전을 허물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묵상할 때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론티어즈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론티어즈 단장인 김정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공연이 모두 끝나고 성전에서 모두 그 정리하고 팀이 간식을 먹는 자리에 저도 이렇게 끼게 되었는데 김정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에게 그 해 전에 여름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그 경험은 가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 15년간 자기가 정리해오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 책을 쓰기 위해서 모았던 자료들이 거의 500기가 하드에 꽉 찰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보물같이 소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만 있으면 몇 년 사역을 안 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이 하드에 500기가 있는 하드에 있는 것을 다른 데 좀 백업해 둬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백업해 놓으려고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 나가게 됐습니다. 사모님께 이거 조심하고 절대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10시간이 넘도록 자료가 다 이전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던 중에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나가 있는 동안에 실수로
사모님이 하드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손상 때문에 하드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복구하려고 애를 써도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중요하게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떠나서 저 자료들만 있으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 자료들만 있으면 편하게 사역하겠구나 싶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무너져야 할 성전이 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 경험, 자료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성전, 내가 스스로 세우는 성전이라면 허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허물어야 주님이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그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어야 할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기를 원하시는 나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성전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탐심과 탐욕으로 세워진 성전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성전을 빙자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내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든지 오늘 주님 앞에 그 성전을 허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성찬 가운데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